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제자들이 졸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신이 건강했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물론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해석할 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원문에는 두 가지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요, 사락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플래시입니다. 이 플래시는 육신의 껍질을 나타냅니다. 살갗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 성경에서요, 이것을 단어로 쓸 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인간이 가지는 신앙의 속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디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바디가 아닙니다. 플래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너희가 육신으로 깨어 있다라는 그 말씀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연약한 그런 육신의 몸을 이끌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속성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를 그냥 단순한 그런 해석으로 끝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해석을 해가면서 여러분 두 가지의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성령이다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부터 해방감을, 자유함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그냥 양자의 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서까지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 바울의 일하심, 바울의 이 기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해석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19절입니다. 여기에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또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그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물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피조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쭉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피조물은요, 창조 시에 만들었던 피조물보다는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과 유사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라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8장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두 가지의 이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뭐라 부를 줄 알아야 된다. 아버지라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3년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당연히 그냥 부르시겠죠.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늦게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예수를 믿으신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는 첫 시작점인 사람들은요, 기도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5분 기도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5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앉아있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나약한 그런 모습을 가진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질그릇은 뭘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들죠. 그것을 표현하는 이유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 우리는 흙과 같은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던지면 어때요? 깨져요. 쇠나 금그릇이나 녹그릇과 다르죠. 그런 것들은 던져도 그냥 튀입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은 굉장히 연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질그릇 중에도 또 이렇게 굉장히 비싼 흙으로 만든 가치 있는 도자기도 있는데 상감청자, 뭐 이조백자 그런 거 빼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질그릇은 이렇게 연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인간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돈을 많이 벌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형제간들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사실 아닙니까? 얼마나 그 인간이 연약한지에 대해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또 부부들 간에 사랑 많이 해줘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나친 사랑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 살 수도 있습니다. 예? 형식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내들은 또 남편들로부터 그래도 사랑받기를 원하던 것 같아요. 남편분들은 아내들을 향해서 사랑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자신이 받을 때에 자신의 역량에 만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자신의 역량을 초월하는 그 은혜와 그 은사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오늘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문제를 기도와 연관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절을 생각해 봤냐면 17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 고난이죠. 그러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고난이 놓여졌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것이 직면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가야 됩니다. 인간의 나약한 특징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나시인으로서 성장했습니다. 삼손은 항상 어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는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딥나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앞에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자를 손으로 염소처럼 찢어 죽여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됐냐면 장인어른이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을 불질러버렸죠. 그리고 나서 유대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삼손을 잡으러.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약 3,000명이 삼손을 협박하죠.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그리고 당신은 어디 가라? 블레셋에 빨리 가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죠. 삼손은 그 말에 수긍합니다. 블레셋에 갑니다.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나귀의 턱뼈가 있습니다. 그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리죠. 얼마나 강직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삼손의 약점이 있죠. 누구한테 빠졌어요? 소래골짜기에 사는 드릴라한테 빠졌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아닙니까? 그렇게 굳세고 그렇게 강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의 나약함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나약함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힘의 원천인 삭도를 밀지 마라. 그런데 7가닥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뽑히죠. 힘이 없어집니다. 물론 머리털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게 아니죠. 성경을 잘 보면 누가 떠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나약한 삼손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삼손이 당한 것을 보십시오. 양쪽 눈이 어때요? 뽑혔어요.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맷돌을 어떻게 합니까? 끈으로 돌리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의 모습. 우리 삶에도 이런 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지난 1주간 생활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 고난과 역경,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실까에 대한 문제. 그게 현실이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삼손을 불러옵니다. 삼손을 조롱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힘이 없어진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린 소녀를 대동해서 큰 광장의 기둥을 손으로 맞잡게끔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아니죠.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힘을 허락하셔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거기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약 3,000명이나 되는데요. 성경을 잘 보면 삼손이 지금까지 죽였던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이 죽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고난의 연속이 내 앞에 놓여져 있더라 하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 가운데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도가 아니라 성령은입니다. 주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도우시겠다. 그럼 여기에서 이 도움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함께 감당하시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손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잡아주시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림이죠. 반지의 제왕 맨 마지막에 등장, 기억나세요? 샘과 프로도가 있죠. 근데 프로도가 떨어지는 반지를 찾기 위해서 떨어집니다. 그때 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쫙 붙잡아주죠. 마치 이러한 도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다?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돕다라는 표현에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예화를 하나 딱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예화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여러분, 옛날에는 배가 있었는데 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엔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배를 움직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노가 있어요, 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닷이 있죠. 예? 돛. 닷이 아니라 돛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안 불면 돛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노예요, 노. 그러면 바닷가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노 젓는 방법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 어부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노 젓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듭니다. 그 노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굉장히 무거워요. 가벼우면 그냥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리죠. 낑낑거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딱 가서, 애야, 노는 그렇게 젓는 것이 아니란다. 그리고 나서 이 노를 배에다 딱 해놓고는 다리를 어떻게 하라고? 올려서 손으로 젓지 말고 뭘로 저어라? 다리와 허리로 저어야 된다. 그 젓는 방법을 계속 어떻게 해요? 알려줘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것을 딱 보는데도 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또 아버지가 계속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계속 연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직접 아이의 품을 안깁니다. 그리고 뭘 잡아주면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노 젓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버지가 계속 아들과 함께 어때요? 허락해 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나약함, 그 고난과 역경을 내 스스로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풀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풀어갈 수 있게끔 함께 감당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에 대한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만약에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삶을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초창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뭐지? 여러분들은 웃을 수도 있습니다. 다 아시니까. 그러나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가 뭘까? 단순히 비는 걸까?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더 민감하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느꼈을 때,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했습니다. 또 언제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럼 또 기도는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걸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항상 사역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초신자 입장에서는 저도 그걸 딱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느꼈던 것들을 한번 가르쳐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여러분 먼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 창조 시에 기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도 요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향해서 반드시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왜 요구하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던 그 비밀들을 캘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던 그 비밀들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분량의 장성한 데까지 내가 성장을 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가르치시고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가 들어서야죠. 그것이 뭐다?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방 앞에 뭐가 열매가 익어가냐면 무화과 열매가 막 익어가요. 올해 무화과가 7개 익었습니다. 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3개가 지금 막 익었더라고요. 오늘 하나 딸 겁니다. 그거 누구 거예요? 은찬이 거예요. 은찬이 거. 저거 전부 다 은찬이 겁니다. 근데 저 무화과를 키울 때 저가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물을 계속 줬거든요. 왜 무화과는 물을 먹고 사니까요. 근데 제가 물 줘서 무화과가 컸습니까? 아니에요. 무화과가 크려면 무화과에 맞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햇빛이 필요하죠. 단순히 제가 주는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 빛 속에는 거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하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바라시는 것도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바라시는 게 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을까? 바울은 또 이것을 왜 그렇게 써놓고 있을까?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항상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분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도 있죠. 히브리서 10장 7절과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빨간 글씨로 언더라인을 쳐놨잖아요. 거기 빨간 글씨만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주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2번 반복하죠. 그리고 나서 파란 걸로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언더라인 뭐라고 해놨어요?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물론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은 첫째 것은 뭐였냐면 동물의 제사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그러니까 첫째 것은 동물의 제사니까 더 이상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두 번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 그것을 세워 가시기에 오셨는데 그것도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아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의 본으로 세우신 것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알고 있다고 그러고 있다.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 아는데 잘 몰라. 그래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요한도 기도를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뭘 좀 알려달라.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때 계속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주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모습은 무슨 도문?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뭘 하시라고? 주기도문 어떻게 하라고? 읽으십시오. 반복하십시오.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성장한 사람들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하라? 주기도문을 읽으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를 의미가 뭔가? 네?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그 의미를 무엇 때문에 세워 놓으셨는가에 대한 그 문제도 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세워놓았던 제도가 무슨 제도입니까? 제사장 제도입니다. 근데 그 큰 대제사장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 예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단어를 쓰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 대한 원리를 잘 이해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도 몰랐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습관상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습관상.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냥 끝내버린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를 누구에게 전달하시겠다? 하나님께 전달하시겠다. 근데 그 역할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대부분은 이걸 잘 몰라요. 아시는 분도 있죠.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죠. 언제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수없이 사람들을 지켜봐도요, 형통할 때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 내가 평안하고 뭔가가 형통하고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 최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언제 기도해요? 예? 언제 기도합니까? 대부분은 극한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75편 지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도 언제 기도했어요? 고난당할 때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아까 17절에 나오잖아요. 상속자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무엇을 함께 당해야 되더라? 고난도 함께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한번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초신자들이 이게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향해서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먼저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비록 기도할 수는 없어.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앉아서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면 됩니다. 또 시편 말씀 좋은 거 많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시편 말씀 읽으시면 돼요. 또 주기도문 묵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단계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느 교회 성도로 섬길 때요,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딱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자네 앉으면 시편 말씀을 1편부터 150편까지 계속 읽게나. 그러면 자네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걸세,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나서 송문쌤 찍고 한번 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새벽 예배에 갔는데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근데 불 켤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보 이렇게 하는 전등 있죠?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시편 말씀 계속 읽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 뭐가 돼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기도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준비해 보니까, 아하, 이것이 누가 인도하시는 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회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은 그때에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26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또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정확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예배 오기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약 성질이 여기까지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거거든요. 이걸 나타내요, 이거. 근데 그것을 참지 말아라는 거죠. 누구한테 쏟아내라?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라.
그러면 그거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쏟아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처한 극한의 상황을 그냥 참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쏟아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딱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길거리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끄러! 예수님이 가셨는데 왜 고함을 지르고 난리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가 또 어때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고함을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 고쳐주십시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탄식하는 그 일들을 감춰주시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누가 전달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십니다. 여기에 간구하다가 intercede, 중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중보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누가 듣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시켜 드리겠다? 하나님께 전달시켜 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확증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더 확실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간에 누구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뭘 살피신다? 우리의 뭘 살피신다? 마음을 살피신다. 여러분 시편 7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시편 7편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뭘 보시겠다? 마음을 보시겠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뭘 보시겠다? 심장을 살피시며 보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히 여러분들의 외모를 편견을 가지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뭘 보시겠다?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결정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그 사건이 뭐냐면 세베대 어머니가요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가실 때에 내 큰아들은 어디에 앉히시고 오른편에 앉히시고 내 작은아들은 왼편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그렇죠?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굉장히 핸섬이 뭡니까? 독특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너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하는구나. 메시지.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기도가 그냥 막 해서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맞지 않는 기도, 예수님이 벌써 어때요? 그냥 그 기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어때요? 그냥 잘라버리죠. 아예 전달시키지도 않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성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어떻게 하라고? 인식하라고. 왜 바울이 여기에 이걸 썼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누구를 전제로 글을 쓰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없다? 있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어떻게 하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를 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가면서 주님이 만나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먹을 것 다 챙겨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요? 안 해요? 하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만나만 먹습니까? 우리가 먹어도 먹고 싶습니까?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광야로 오니까 고기를 못 먹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뭘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편 106편 13절 15절에서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기 하나님의 응답은 해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 파리해졌다.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 그런데 뭐가 망가지긴다? 영혼이 망가져. 영혼. 기독교인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누가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바울이 초신자들을 향해서 뭐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대부분은 언제 합니까?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예?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면서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이 소리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른이 되어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이 되어가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준행하며 따라가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형성된 신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인간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셨고 그들이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잘 성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근본이 되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가 오늘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